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취업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시 때도 끊임없이 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참 고달프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라고도 하죠.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마치 표류하는 바다의 거친 파도와 마주하면서 표류하는 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제 중 하나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거친 파도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도 요원해 보였고 그렇게 외세의 지배로 고통받고 가난과 불평등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400년이 넘고 예언한 시기부터 점점 멀어지자 사람들에 대한 소망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절망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였던 마태는 세리로서 많이 국민들로부터 착복했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민족들로부터 같은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 무시를 받으면서 한 마음 구석이 공허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도 어부들이었죠.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지만 로마가 그것들을 착복해 가는 바람에 그것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의 소득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왔죠. 요즘 병명으로 찾아보니까 자궁출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을 치료받기 위해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이들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만연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은 헬 조선보다 더 헬이었던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던 시대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듣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상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떠났던 것도 예수님을 따라 떠났던 것도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발견한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래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피어 올랐던 것입니다. 로마의 폭정과 종교적 무기력 시대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미래를 꿈꿀, 다시 내일을 희망할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소망은 필수적 요소입니다. 소망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는 없었겠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던졌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그것에 대한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즉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뭔 것 같아요? 저기서 우리의 소망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닷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앵커잖아요. 배가 정박할 때 내리는 그 닷 말입니다. 닻을 내리면 배가 아무리 거센 폭풍과 바람이 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다로 떠내려가서 표류하지는 않습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린 배는요, 그 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에 이와 같은 닻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독자들에게는 항해 용어, 그러니까 이런 닷과 같은 이런 항해 용어가 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이 소망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휘장 안에.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휘장이 뭡니까? 휘장은 예전에 유대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휘장입니다. 휘장 안쪽엔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죠. 네,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죠. 배가 입항할 때, 배가 들어갈 때, 이게 항구에 들어갈 때 해저 지면에 닻이 걸리도록 닻을 내리죠. 그리고 배에 단단한 고정점이 생겨야 배가 정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의 닷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비록 떨어져 보이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 성소, 또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우리의 닻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나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들어보세요.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 휘장 안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안 읽었군요. 예수님이 우리 전에 앞서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항상 지성소로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두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소리가 나도록, 움직일 때 소리가 나도록 방울 같은 것들을 달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죄로 인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줄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그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임재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단단하게 묶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닷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든든한 끈, 든든한 닷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확신 있는 닷입니까?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든 소망은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죠.
없어지기도 합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소망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그곳 가운데 들어가셔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답보다, 어떤 것보다 견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닻은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소망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 답사를 가보시면, 카타콤을 갈 일이 계시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닷 모양의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려놓고 우리의 소망 대신, 영혼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하고도 신실한 닻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배의 선원들이 배의 닻을 믿고 폭풍을 견디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의 닻으로 여길 때,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표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도 소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앙의 논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소망은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사상가들은 역사적으로 저마다 방식으로 소망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가능한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까뮤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소망이 없다면 발명해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차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앞이 깜깜할 때 소망마저 사라진다면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에 정신과 의사이자 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죽음의 소용소라는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혹독한 나날을 이 사람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혹독한 나날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날마다 소각되어져가는, 사람들이 소각되어져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둠과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예를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3월 30일 전에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꿈 같은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날짜가 다가오자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3월 29일 그는 갑자기 고요를 앓더니 30일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죽었다는 거죠. 자신이 소망하던 바가 산산이 부서지자, 자신이 견디고 있던, 자신을 붙들고 있던 그 소망이 깨지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적인 것까지 놓아버린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나 죽음조차 깨뜨릴 수 없는 소망이야말로, 그것이 있어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필수적인 겁니다. 또 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둠 속에서도 정말 작은 소망이라도 있다면 인간은 버텨낼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작은 소망조차 없다면 사람의 영혼은 금세 무너져 버리죠. 이처럼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늘 소망을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런 실존주의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은 소망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만들어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삶에 대한 열망, 삶에 대한 투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소망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까지 생길까라는 궁금증이 들죠. 왜 소망을 만들면서까지 내가 가져야 하는가? 아마도 세상이 주는 소망이 자꾸만 끊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희망해야 된다는 것을 강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스스로 지어낸 소망은 결국은 전복되어지고 결국은 상실되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이 불완전한 이유는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오늘 탄탄한 것이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건강, 재산, 인간관계 같은 것들에 희망을 두면 어떨까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 아플 수 있죠. 오늘 부자여도 내일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해도 내일 적이 되는 게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은 늘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소망은 언제든 금이 가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망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은 기반이 흔들리면 그 세운 소망마저 다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세상의 소망은 얻기 전에도 불완전하고 얻어도 잠시뿐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연 될까? 정말 될까? 노심초사합니다. 막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손에 넣으면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영원히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채우는 듯 하다가도 곧 사라져버리는 새로운 빈자리를 남기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소망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이 자신의 환경, 돈, 명예, 관계 등에 근거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도 치료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이시니까 우리에게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후 제자들은 어떠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도 자신들에게 달려들던 우는 사자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소망이 영혼에 닻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견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닻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닷줄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휘장 너머의 하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풍도 그 줄을 끊어낼 수 없고 어떤 죽음의 파도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의 통찰대로 참된 소망이, 인간이 가진 소망이 어떠한 고난이나 죽음도 파괴할 수 없는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었다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만이 진짜 그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소망도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죽음마저 이기고 부활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소망의 닻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소망의 닻을 내린다는 것. 우리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첫 번째로 소망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소망의 닻줄을 내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태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요셉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면서 늘 자신의 상황을 재해석했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냅다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를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에 있을 수도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나의 관점에 매몰되지 마시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을 한번 봐보세요. 뭐 하나 되는 것 없어 보이고 세상이 나를 온갖 방법을 통해서 억까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속단하지 말고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망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사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닻을 내리면요, 지금 내 삶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에, 그리고 처참해 보이는 내 삶에, 절망이 가득했던 내 삶에, 그래서 외로워 보이던 내 삶에, 그 자리에 실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늘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이 지독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나를 그래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생각보다 힘이 큽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선포는요, 믿음의 선포는 더욱 힘이 있습니다. 불평과 절망 대신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이 용기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안 된다, 어렵다라는 말 대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라고 소망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담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소망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뱉는 별것 아닌 것과 같은 작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믿음의 선언 속에서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소망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다 공허하죠. 이 현실로 보여주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까 말했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여러 번 거절당하고 여러 번 힘든 일을 당하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다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다시 시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행동으로 즉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처럼 소망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걷다 보면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이러한 소망의 닷들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로마보다 컸던 것이었고 그 소망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행동할 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확실성의 바다와 같고 우리는 작은 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에 닿아 있는 소망의 닻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닻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닻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닻이요, 물에 내려지면, 바닷속에 내려지면 그 닻이 내려진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닷도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소망의 닷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고 계시구나, 나를 상관하지 않고 계시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잡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해저 지면에 닻이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닻을, 그 소망의 닻을 단단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침몰하지 않습니다.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의 닻을 세상에 내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릴 것인지. 어떤 폭풍이 와도 그리고 그 닷줄을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끝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소망의 닻을 우리 주님께로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